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제목이 심상치 않아요?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을 밟아야 돼요. 원수의 목을 밟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어간 첫 번째 질문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옛날에 맨날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뭐 이런 거 같이 어렸을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사자가. 사자 편 나왔습니다. 호랑이 만만치 않아요. 누가 이길까? 두말할 것도 없이 목덜미를 먼저 무는 놈이 이겨요. 맹수가 서로 정말 팽팽하게 싸울 때는 다른 건 없어요. 먼저 누가 목덜미를 붙잡고 늘어지느냐, 무는 놈이 이기고 물린 놈은 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그런 장면이 없을까? 호랑이와 사자, 아니면 사자가 사자, 이 맹수들이 싸우는 장면. 그래서 제가 사자들의 싸움이라고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사자의 어느 부부의 싸움. 사자 부부가 싸웠대. 그런데 사람이나 사자나 부부 싸움하면 딱 이 모양이네. 사자도 둘이 등을 돌리고 앉아서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아주 난감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싸움 말고 진짜 사자가 좀 싸우는 장면 없나? 다시 찾았더니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와, 진짜 날카로운 이빨을 대고 막 서로 싸워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냐면 숫사자 이빨을 보면 하나가 삐뚤어서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싸움은 남자가 거는 게 아니에요. 이 숫사자도 암사자 잘못 건드려서 부부싸움 하다가 이빨 하나가 날아갔어. 말년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려면 절대로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알기는 잘. 저 절대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아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또 하나 찾았더니 결국 찾아낸 게 삼손이 사자의 짐승이니까 아가리를 찢어대는 입을 찢어대는 장면을 하나 겨우 찾았어요. 이 장면에서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고 그리고 땅에 패대기를 치고 목을 밟고 뭐 하겠어요? 포효를 하지 않겠습니까? 포효를 했어요. 이제 이 싸움은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사자와 삼손이 싸울 때 누가 이길지 얼마나 궁금했겠어. 설마 사람이 사자를 이기겠어?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찢고 땅에 패대기를 치고 목을 밟고 포효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장면을 왜 끌고 왔냐면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5 부족과 전투가 벌어져요.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에게는 누가 배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5 부족 왕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너는 이미 이긴 싸움이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저들을 쳐서 무찌르고 저들의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섭리예요. 그 땅은 점령되게 되어 있어요.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그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제가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래, 부활절이란 그런 거다. 부활절인 예수님께서 이 사자와 같은 사망의 권세를 발로 밟아서 그 목을 짓누르고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제가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주에서 산소망의 찬양을 1시간씩 들어놓고 리피트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시간과 공간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생명은 가장 뭘 두려워합니까? 사망을 두려워하거든요. 생명의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 앞에서 생명은 늘 죽음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사망 앞에서 겁을 먹지 마라. 너희에게는 영원한 산소망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발로 밟고 표효하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유다의 사자가 표효한다. 부활절은 뭐냐? 승리의 표효가 있어야 돼. 부활절은 계란을 2개밖에 안 주는 거야. 계란의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올해의 계란은 좀 너무 빡빡 삶았나? 계란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을 깨트렸습니다.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선포하는 날이 뭐 하는 날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지나고 다음 줄 돼갖고 뭐지?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너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영원한 의의 왕이고 의의 백성이다. 이게 선포되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1년 365일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거든요. 원래 오늘 설교는 지난 한 주간 내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도 하고 설 예배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잘 드렸는지. 오늘 지난 설 예배 때 못 나오신 분은 손 들라 그러면 미안하니까 오른쪽 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세요. 이거 쌍팔년도에 하던 아저씨 개그인데 여러분 여의도수 만삭교회 설 예배 안 나오면 안 나온 것만큼 수고해요. 아유 불쌍해서 어떡해. 안 나온 만큼 손해.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음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 예배를 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날 부르시나. 그게 누구의 음성이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요, 생명을 지키고요,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 우리가 이 세상에 마지막 호흡을 할 때 뒤돌아보면 딱 하나 남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 기억하세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권사님이 천국을 가셨는데 식사하시다가 그냥 가셨어요. 그렇게도 가는구나. 식사하시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의식을 잃고 그냥 병원에 실려가고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천국을 가셨어요. 어제 토요일 날 발인 예배를 해요. 입간경 발인 예배변 그리고 하간을 했어요. 시신을 관을 앞에 놓고 다른 교구 성도들이 한 40명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밥 먹는 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차 타고 가다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연세는 60도 안 됐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보장해 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아니 우리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지 의식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떠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이 나의 시간이고 나의 날인 거예요. 내일 나의 날 아니에요. 내일 내 시간 아니에요. 내일 뭐 하신다고요? 뭐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요? 그게 될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이 최선을 다한 사람은 내일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그냥 부활주이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매 순간이 부활을 준비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보면 오늘 적들의 목을 밟고 승리를 선포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서 상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 5명의 왕들과 전투.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로 21절에 보면 가나안의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 고래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이르되 막게다의 고래 그 5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오기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구건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크리스찬들은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을 속에 담대한 의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 어디를 갖다 놓아도 내가 하나님과 온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면 전혀 하나님의 떳떳하고 숨길 게 없다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우리의 숨결까지 아셔요.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는지 그분은 우리의 동선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고 하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경은 아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미 그 상황은 너의 모든 것은 그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주신 거예요.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밑줄을 치시고 기억해 놓으실 단어가 있어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더라 없었더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그런 족속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피값으로 사놓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어디 갖다 놓아도 사방에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사람 없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낯설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음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의 손길을 못 미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혀를 놀리지 말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누가 감히 혀를 놀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조금 초라해도 괜찮아요. 조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감히 너를 향하여 혀를 놀릴 자가 없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비웃음 당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이럴까 저럴까 어디 가서 점이나 보고 요행과 재수나 바를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닌 거예요.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여 너를 향하여 혀를 놀릴 자가 절대 없게 할 것이다. 결국 그 다음 절은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구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고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왔던 대적했던 걸 감히 혀를 놀리면서 와서 대적했던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아르몬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굴에서 그들을 끌고 내리더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했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뭐를 밟아요? 목을 발로 밟아라. 잔인해 보이죠? 야, 이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미 다 끝난 게임인데 사실 이거는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근데 근동에서
전쟁이 멀었을 때에 패전을 한 왕은 무릎을 꿇고 목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승전한 그 군의 장군들이 와서 그들의 패전한 자의 목을 짓밟고 표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이고, 목을 밟힌 전쟁은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이게 온 천하에다가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도 이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될 때까지 어떤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누가? 하나님이, 야훼께서 다 어떻게 할 것이다. 너희 발 앞에 목을 밟히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누가 알겠어요? 어떤 왕들이 더 많은 것들이 와서, 더 많은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앞을 맞서고 싸울지를 누가 알겠어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맞서는 모든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마라. 야훼께서 다 이와 같이, 한번 따라,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 발 앞에 밟히는 그 승리의 축복으로 포효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제가 찾지는 않겠어요. 출애굽기 14장 이하를 보면 홍해수를 건너갈 때도 바로와의 군대가 그 700의 900의 전차 같은 전차를 이끌고 쫓아왔지만 모두 다 홍해수의 수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죽어가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구나. 물색이 수정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점령당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출애굽기 10장에 여러분 아말렉과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움직일 때마다 홀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땅에 보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홀로 두지 않겠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에서 홀로 된 자가 아니라고요. 너희를 맞서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여 너희 앞에서 발목에 밟히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뒤집어라면 내가 대신하여 너희를 싸워줄 것이라는 것이, 그게 선언이에요. 그 엄청난 퍼포먼스가 부활이에요. 부활 앞에서 어떻게 사망이라도 내가 그의 목을 밟아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에요. 28장에 보면, 마태복음 총 28장이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그 부활을 하시는 예수의 놀라운 포효 소리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왜 갔어요? 무덤은 사망의 장소. 예수가 사망 시신이 갇혀 있고 사망에 갇혀 있으니 가서 혹시라도 몰약, 유향, 세마포 이러면 시신을 점검하러 간 거예요. 사망 앞에 갇혀있는 시신을 점검한 거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사망한 예수, 사망에 갇힌 예수, 죽은 지 사흘 돼서 어쩌면 시신이 먼저 부패할 수도 있는 예수, 실패한 예수, 죽음에 갇힌 예수를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가 여기 뭐하지 않고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예요? 사망의 장소죠. 여기가 어디예요? 사막의 감옥이죠. 무덤이고요, 굴이고요, 돌무덤이에요. 누구도 움직일 수 없어요. 로마의 병정들이 지키는 곳이에요. 완벽한 사망이 지배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사망이 가둬두고 있는 줄 알고 사망의 눈치를 보러 갔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사망에 갇혀 있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예언하셨던 대로, 언약하신 대로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사망 안에 그가 없더라. 무슨 뜻이에요? 사망을 깨트려버리고 사망을 정복해버리고 사망이 무너졌도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가 사망에서 승리하고 빠져나왔으니 사망이 무기력하게 나가 떨어져서 사망이 무너졌도다. 아니, 이번 주 설교는 조용하려고 그랬는데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데요. 그가 누구예요? 구약에서 외치고 한줄같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병정과 유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벽한 사망에 갇혀버린 그 예수. 그런데 그가 사망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고 예언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사망을 깨트리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상 어떤 누구도 사망에 갇히고 사망을 정복하고 나왔던 존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의식이 없잖아요. 인간이 무슨 부활이 있어요? 부활의 의식이 없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부활의 퍼포먼스. 야, 부활이 있구나. 부활이 가능하구나.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원하고 그리고 부활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 제가 목이 터져나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가대가 부르는 주에서 산 소망의 의미가 뭐예요? 그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가 살아나셨으니 사망은 더 이상 어떻게 감히 혀를 놀릴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네. 우리의 모든 죄가 용납되었어. 죄가 용납이 됐기 때문에 사망이 저 죄인아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혀를 놀릴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를 찾아봤어요. 야, 부활의 주님은 좀 없을까? 찾아낸 사진 가운데 한 장이 딱 있더라고요. 누가 좀 그림 좀 그려보세요. 이거 하나 찾았어. 그런데 그 뒤에는 사망이고 돌무늬 옆에 있고 모든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둬두었던 자신만만하던 사망이 그 돌문이 열려지고 예수님께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걸어 나오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망에 갇힌 자가 어떻게 걸어 나와요? 사망을 짓밟아 목을 짓밟고 서 있는 승리자만 나오는 거죠. 예수는 그런 분인 거예요. 예수의 발은 제가 이미지를 가져온 건 뭐냐? 저와 여러분도 사망은 내 앞에 있지 않다. 내 뒤로 물러갔습니다. 사망은 내 앞에 돌문을 열어지키고 나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사망에 이 갇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퍼포먼스로 끝나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의식을 어떻게 바꿔놓아야 되는지 두 번째로 하나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망의 목을 밟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제가 아까 부활이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부활절이요. 부활은 한쪽 면만 보면 위험한 거예요. 부활을 사건으로 보고 기록으로 보고 부활절 절기로 보고 부활절 행사로 바라보면 위험한 거예요. 이 부활 속에 내 생명이 들어있어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야 돼. 그래야 예수 천국 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내가 예배에 참석한 걸 끝나면 위험한 거예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 내 의식 속에 정확한 부활의 의식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체온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며 네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에 새기게 할까 찾다가 찾은 것은 미운 오리 새끼예요.
전 사실 이 미운 오리 새끼 얘기를 수없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다음 주도 하고 싶고 그 다음 주도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아직도 자기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못 빠져나와서 여전히 땅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한 성도가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사라질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의식이 새로워질 때까지 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원래는 누구예요? 백조잖아요. 혹시 또 미운 오리 새끼 같다가 목사님이 새끼 기분 나쁘다 그러지만 원래 제목이 그래요. 원래 제목. 그러니까는 어글리 더글리 더 그런 그 영어 그 제목이지만 한국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미운 오리 새끼예요. 근데 그 새끼가 무슨 원래 누구 새끼예요? 백조 새끼예요. 그런데 이 백조 새끼가 오리 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부활을 하잖아요. 거기서 부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부활을 할 때 조류 각인이라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태어나서 딱 눈을 뜨고 봤는데 그 태어나서 본 게 뭐예요? 자기 애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백조라도 눈을 뜨고 쳐다본 게 처음 만나는 게 오리 애미예요. 오리 엄마예요. 그러니까는 오리를 엄마라고 불러요. 오리가 엄마니까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울어요? 어떻게 자라나는데? 꽥꽥 울어요. 백조지만 꽥꽥하고 울어요. 자기가 오리인 줄 아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조류 각인이라는 단어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자기의 진짜 백조의 모습이 아니라 남이 심어준 거예요. 남이 심어주고 세상이 심어주고 학교에서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책을 읽었더니 책에 심어주고 TV를 보고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이 새겨준 거예요. 백조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오리라고 말해주는 바람에 자기를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본질과 상관없이 그렇게 오리로 살아요. 꽥꽥거리고 시궁창을 뒤지고 미꾸라지나 빨아먹고 날개는 폼으로 달고 뒤뚱거리고 그리고 살아요. 저렇게 못생긴 오리가 있냐고 나름대로 손가락질하고 해도 팔자가 운명이 있냐니 그러고 살아가요. 이게 죄로 인해서 죽어진 인간의 모습과 같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의식을 바꿔버리잖아요. 넌 죄인이야. 사망 앞에 종노릇해야 돼. 세상의 팔자와 요행을 바라고 살아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믿음의 날개는 이미 꺾여서 없어진 지 오래요. 땅바닥을 헤매고 죄나 죄의 어떤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성의 자랑이나 이게 성공인 줄 알고 세상 사람과 줄 서서 뒤뚱거리며 살아가잖아요. 이게 죄로 인한 각인이. 이걸 깨야 진짜 부활인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이 상태로 아무리 교회 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도 내 머릿속에 나는 죄인이야. 나는 뭐 아직도 세상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목매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교회 와서 앉아 있지만 이 조류 각인이 나는 오리라는 각인이 깨지지 않으면 평생 오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리가 백조 새끼가 의식이 깨지는 날이 오잖아요. 어디 와요? 넓은 곳에 호수에 갔다가 오리는 백조를 보고 그냥 미운 오리 새끼라고 말했는데 오리가 백조인 것을 누가 알아봐요? 백조만 알아봐요. 그래서 그 백조가 오리를 미운 오리 새끼를 보면서 너는 백조인데 왜 오리텀에 있느냐고 물어요. 내가 백조라고요? 처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을 하죠. 내가 백조야? 아니야. 내가 어떻게 백조가 될 수 있어? 난 태어날 때부터 오리 틈에 있었고 오리가 엄마고 꽥꽥거리고 뒤뚱거리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죠. 한 번도 내가 누군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오리예요, 백조예요? 백조인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태어났을 때 가졌던 각인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 각인이 깨져나가면서 새로운 자화상이, 셀프 이미지네이션, 새로운 자화상이 생기는 거예요. 난 오리가 아니었네. 난 백조였네. 자기가 내가 백조라는 의식이 다가오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날개가 꿈틀거리지 않아요? 물속을 헤집던 두 물갈퀴가 물 위를 차고 나가지 않아요? 차고 나가면서 뛰쳐나가면서 양력을 받으니까 날개를 피게 되고 날개를 퍼덕거리니까 더 이상 땅을 밟지 않아요. 천국을 나르게 되잖아요. 땅 위를 기는 존재와 천국을 나르는 존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와 예수를 믿지 않는 성도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 하늘 올라간 사람이 없다.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셀프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그 믿음을 날개 담아두고 뒤뚱거리고 세상의 사랑을 따라가지 마,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마, 세상의 눈치 보지 마, 세상 앞에 죄의 종로로 타지 마. 너는 예수의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야. 그 둘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꿈꾸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다시는 죄에 가서 허성거리지 아니하죠. 다시는 시궁창을 뒤지면서 미꾸라지나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죠. 넓은 차원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영적 차원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부활이에요. 이게 깨져야 내 의식과 사고 깨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된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회복의 이 영생을 품어야 존재가 새로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남은 건 읽어내려가면 돼요. 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을 점령해 버렸고 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뭐가 왕노릇해요?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기 전까지 이 모든 세상은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모든 사람의 의식과 사고를 너는 죄인이다 오리의식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을 짓밟고 영생은 누군가의 사망을 짓밟고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의 종이 아닌 것을 알려줄 수 있는 하늘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하늘의 충격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영생의 통로가 필요해요. 1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이래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은혜와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한번 예수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뭐래요? 생명 안에서 뭐해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을 왕으로 모이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사망의 종이 아니에요. 사망의 그늘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는 어떤 존재냐? 석가모니 모하메드 종교자 지도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우리에게 생명을,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이젠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왕노릇할지어다. 의의 왕노릇할지어다. 왕과 종의 사이가 뭐예요? 종은 지배를 당하고 왕은 지배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거 죄네 집어던질 수 있는, 너 죄지 거부할 수 있는, 너 죄지 너가 안 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왕노릇하는 거죠.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하는 거 어디까지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생 위험한 단어예요. 제가 자꾸 위험하다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기독교 위험한 거예요. 영생 위험합니다. 자, 영생이 왜 위험하냐? 죄의 종로를 타고 영원히 살아봐요. 끔찍하지 않아요? 내 속에 의의가 없는데 죄의 종인데 너 영원히 살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험한 것이 안전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왕이 되면 영생은 안전한 거예요. 기독교가 위험하다고 말했어요. 기독교는 위험한 거예요. 왜? 기독교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머리로 들어와요. 알아. 그런데 기독도가 돼야죠. 도는 뭐예요?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이 천국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인 걸 목적으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생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도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건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천국은 의의 왕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축복인 거예요. 세 번째로 십자가로 인해 영원히 산 자가 되는 축복, 영원히 산 자가 되는 축복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하면 안 돼. 이거 여러분 밑줄 치시고요, 절대로 내가 이거 잘못 건드려서 종노릇하지 않나, 이거 잘못 건드려서 종노릇하지 않나, 과거에 내가 이것 때문에 빠져서 얼마나 종노릇했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 먹은 이상의 자랑 때문에, 순간의 판단 때문에, 순간의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쾌락 때문에, 습관 때문에, 잘못된 친구 때문에 인해서 내가 종노릇했던 것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다시는 내가 영혼이, 다시는 내 마음이, 다시는 내 육체의 삶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절대로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찾아갈 수 없어.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여덟 반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어쩌면 오늘 전 이 말씀이 설교로 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어떻게 보면 목사요,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먼저 예수를 믿은 선배 입장에서, 인생을 조금 더 산 선배 입장에서,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어떻게든지 천국을 가야 될 믿음의 통역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하시라. 전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않아요. 전 시간 여러분을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아, 목사 오늘 설교가 너무 길고, 아, 언제 이러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이 말씀이 한 사람의 미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운명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어쩌면 인생의 모멘텀이 되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배는 의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운명이 바뀌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사는 것이고, 말씀이 저 허공으로 메마리 자라지면 모르겠어요, 언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갈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여러분 비로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내려갈게요. 자,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을 할 수 없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죄가 왔는데 감각이 없어. 뭐 옛날 같으면 땡기고 덜썩 물고 했었는데 난 죄 모르겠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부활의 목적이 뭘까요? 영생입니다. 부활, 한번 죽었다 또 죽었다, 부활이 자체로 독립하지. 부활의 의미는 영생에 있어요. 영생도 가장 소중한 영생은 의를 소중히 여기고 의로 살아갈 때 그 영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덟 만작교회 성도들, 이 부활주일이 2025년도에 드리는 부활절 절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다 마음에 결단하고 각오하고, 종교가 아닌, 의식이 아닌, 생활이 아닌 그냥 존재 자체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이후로 모든 것들은 이 관점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어떤 것들도, 죄의 어떤 것들이 나를 와서 더럽히지 못하도록 스스로 보호하고 거룩한 의의 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